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상황을 만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렇게 절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자기가 소속된 곳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상처가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질의 이해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왜 사람이 만든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사람이나 물질을 자기의 삶의 주관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재물이라면 그 재물이 내 주관자가 된 것이고, 그것이 사람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모습으로 환경을 바꿔놓아서 그 환경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내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물질이나 사람을 내 삶의 주관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실망할 일도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환경이 내 주권자가 내 주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우리 1절 그 앞에 맨 앞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무슨 말이라?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유언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유언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다 집약되고 축적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윗이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다윗의 모든 삶의 환경과 다윗이 걸어왔던 시간과 만났던 어떤 그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축적되고 함축된 이 한마디가 딱, 솔로몬의 그 한마디는 뭐였었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윗의 그 인생이 다 집약되고 축적된, 압축된 그러한 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의 그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인데, 그 다윗에게 축적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경험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축적된 경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열어가신 그러한 환경들인 거예요. 다윗이 만났던 모든, 오늘 뒤에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수들이 쫙 나오잖아요. 다윗의 장수들이 나오는데 이 세 장수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들,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이럴 때에 그 앞에 서서 이끌고 나가는 장수들, 이러한 장수들을 다윗에게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죠.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다 쌓여서 그 다음에 다윗이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계시, 예언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왜? 다윗에게 모든 인생의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그 인생의 경험에는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쌓여진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적된 인생의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폭발적으로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그 말씀이 말씀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치가 높아지고 그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뭐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목동이에요. 이새의 가문에서도, 이새의 집안에서도 그냥 막내예요. 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냥 가문으로 볼 때에 이새의 가문도 별거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다윗은 이새의 가문에서도 그냥 막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동으로 있던 현장에 양을 지키는 현장에 있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뭘로 만드셨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볼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쌓였을 때 이 경험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뭘 잘하는 자예요? 노래 잘. 여기 다 앉아 있네. 이쪽에 노래 잘하는 자 이쪽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노래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에 노래 잘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이고 선지자 같은 존재이고 왕으로 세움받은 존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선지자적 인물이 될 수 있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이거는 그의 노력이나 역사적 우연이 겹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역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 우연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선지자적인 존귀함을 받게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연무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선택받고 기름 부어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전파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연무양문교회와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오늘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와서 뭐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목청이 좋고 곡조가 좋고 뭐 가사를 잘 쓰고 이게 아니라 항상 다윗의 입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고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뭐 명예가 있고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잘나거나 높아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곁들여서 끌고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높이 세워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다면 하나님이 평가한 다윗은 누구냐 하면 바로 2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다윗에게 허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허물이 많아요. 다윗도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 대하고, 그리고 그를 다스릴 때에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감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다스리기를 애썼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에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적 예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항상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연무양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그 간구,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왜 안 이루어 주시겠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 채우심에 대한 감사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건 뭐예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미래에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축복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러한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 오늘 다윗이 받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와 경험으로 쌓여졌을 때 그 증거와 경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언약, 그 언약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을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불살라질 것, 당장에 불살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억신지 철과 창자루 없이는 그것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근데 결국에는 뭘 당한다? 불사름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유혹의 현장들,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유혹의 현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살라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유혹의 현장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연무양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은 노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상태에 있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왕으로 세우심에 대한 은혜가 다윗에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잘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 자. 보잘것없는 가문의 목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은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렇게 찾아오시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높이는 자를 높이신다. 오늘 우리 연무양목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찬송하고 높이고 또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날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경험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경험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다윗의 경험이 세상의 아버님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약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경험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